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란을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상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이 단순히 그저 눈이 떴으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중에 번역된 성경 중에 혹시 메시지 성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댁들에도 아마 이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메시지 성경의 저자로 알려진 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민수기를 집필을 하면서 이 민수기의 부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랑기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기를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생과 어린아이 시절과 같다면 민수기는 청소년기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때는 아주 말도 잘 듣고 이쁘던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부모의 말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의 시기이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증상이 바로 사춘기입니다. 몸은 커지고 있는데 정신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경험도 부족하니까 모든 것이 힘들고 혼란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커지고 있는데 정신이 따라와 주지 못하니까 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그 힘듦을 표현하는 증상이 뭐냐? 바로 부모들과 어른들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일단 반항부터 하고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말에 반항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반항함으로써 그들은 자기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반항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인구가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60만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 150만에 가까운 인구가 애굽을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으니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비대하게 커진 것에 비해서 이들의 마음과 정신은 아직 그 비대해진 몸집에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사고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삐걱대고 어그러지는 것들을 성경과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조금도 미화하지 아니하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광야를 헤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총정리해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걸어왔던 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절에서 8절의 말씀과 9장 이후로의 말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셨는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출애굽의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최대 강국이라고 자부했던 애굽의 파라오와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면 4절에서는 참으로 의미 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는 것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른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헛된 우상인지 실체가 없으며 힘이 없는 것들인지를 일깨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묘사는 단지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출바벨론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질타하면서 바벨론을 포함한 그 모든 제국의 신들 위에 하나님께서 뛰어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표현이 나오지만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허망하며 실체가 없는 종이조각이요, 돌무더기요, 금덩어리에 불과한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세상의 움직임을 보면 참으로 소란스럽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힘있고 불의한 이들이 공중 권세를 잡는가 하면 열광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 나라가 전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역사와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떠돌이 신세에 불과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의 신들과 문명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강하고 못난 강한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꽃길만 펼쳐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한 주, 두 주 정도만 지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던 이들의 상황 앞에 갑자기 등장한,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세월이 길어지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 안에 숨겨진 본색을 하나둘씩 드러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반항을 하게 되며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우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바로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이 지나왔던 그 모든 장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얼마나 치열하게 반항하고 반역하며 그 한 곳 한 곳을 지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장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장 이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주하는 곳이 9절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이 마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물이 없어서 이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곳에 기껏해서 발견한 물이 쓴물이었죠.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나오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는데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채 없어지기도 전에 죽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의 절정에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18절의 말씀을 보면 린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와 인접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 반항을 계기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을 완성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후손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지명 한 곳 한 곳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의 장소요, 내세우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부끄러움이기만 하였으며 실패이기만 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지명들과 이 모든 여정들이 과연 실패이기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과 성정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과 실패를 면제해 주지 않으시고 급기야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9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마치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듯 하나님께 반항과 반역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비행 청소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모든 반항과 비난을 다 감수하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징계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비난과 반항과 그 모든 투정들을 감수하시고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 우리들이 당신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방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가장 해피한 갈망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뜨는 순간 바로 나는 이 세상에 없고 나의 발은 하늘에 둥둥 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넘어지고 또 우리들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하여서 그 쓴 열매를 먹고 눈물 흘리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정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고 실수와
오점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리의 실수와 반항과 투정을 다 감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실수와 오점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점의 장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마다 그들이 거쳐갔던 장소마다 부끄러움과 실수와 감추고 싶은 것 투성이인 것처럼 오늘 하늘나라의 민수기 33장에 기록될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늘의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33장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와 실패와 오욕의 역사를 숨김없이 다 기록한 것처럼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저 하늘나라 민수기 33장에도 오늘 우리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질렀던 모든 실수와 실패의 장소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와 반역과 반항의 장소마저도 우리를 빚으시는 재료와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장소가 마침내 회복과 역전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때로는 내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통로요 자랑거리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숙함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함과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복락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단지 우리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비록 이 나라와 민족이 실패와 오욕과 부끄러움의 시간들과 장소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꾸어서 새롭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형통의 길을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활 환경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실수와 부족함과 허물투성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감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받아주신 그 모든 은혜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삶을 빚어가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 가운데 또 이 민족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부끄럽고 연약하고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사오니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사 선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실수투성이며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반항과 실수와 투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이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좌절 가운데 슬퍼하는 이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우리에게 실패할 리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한 발자국 전진하는 삶을 살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